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이끌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세계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패하고 죄된 저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는 한 톨의 사랑도 없고 한 점의 사랑도 없는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저희를 사랑의 도구로 불러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깊은 어둠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시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저희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깊은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고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삶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위대하며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님 저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준 모든 시험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은총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아니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겸비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받길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신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늘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제게 당신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만일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저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짧은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제 경험으로 봐서 확증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간에 사실은 저 자신도 비로소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도 이상하게 보지 못하지요. 기이하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하나님과 비교되는 저 자신을 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결하시고 높으신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저는 저 자신의 추하고 저급한 모습을 더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가르치신 일, 두 번째는 전파하신 일, 세 번째는 치료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죠.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그 지금의 교회 같은 곳이죠. 회당이나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널리 전파하셨죠. 외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렇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는 수단으로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혈루병자를 고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혈루병이나 문둥병은 어떤 종류의 병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부정을 상징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둥병처럼 더러운 것이야. 이처럼 부정한 것이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이나 혈류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악, 우리 죄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바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죄의 부정함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야 죽었다가 사람 다시 살아났다, 놀라운 기적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날 때부터 난 보지 못했던 소경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제 우리 눈을 여시사, 우리 귀를 여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왜 그 갈릴리의 크고 작은 마을과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참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과 온갖 연약함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 마음이 깊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본래는 이것보다 훨씬 강한 뜻입니다. 그 깊은 속마음이, 원래 말은 창자예요. 창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랑, 이렇게 마음, 이런 게 이게 그 창자, 신장, 뭐 이런 데 있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창자가 뭐랄까요. 그게 그냥 연민과 그냥 그런 그 동정심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장 속 깊은 곳에서 이 동정심과 긍휼이 가득 차올랐다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 그 애를 끓는다 또는 애를 끊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어디서 들려오는 뭐 일성호가 나의 애를 끝나니, 이순신 장군의 그 시를 번역한 데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말과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애를 끊는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문자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참 문자는 한계져져 있죠. 애를 끊는 것 같은 그런 동정심,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진정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동정받을 가치도 없고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을 정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 처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동정하시는지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처지를 마치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떼와 같다.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양떼가 없는 목자 같은 처지라.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양떼를 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양떼가 없는, 목자가 없는 양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처지일까요? 여러분, 양은 그 맹수가 아니죠. 혼자서도 유유자적하게, 당당하게, 그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맹수는 결코 아닙니다. 또, 맹수는 아닐지라도 쫓아오는 맹수를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참 그런 재빠른 짐승도 아니죠. 양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당당한 맹수도 아니요. 강한 맹수도 아니요. 제 앞가림은 할 줄 아는 그런 빠르거나 지혜로운 짐승도 아닙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먹을 게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는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 맹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양이라는 짐승이죠. 초식동물 중에는 뭐 말들이나 또는 그 소나 이런 것들 중에는 위험을 당할 때 온 떼가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새끼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원형 진을 만들어서 맹수들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초식동물들도 있죠.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이 위험을 당하면 그냥 저희끼리 막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힘없는 그 양이 제일 바깥에 처지죠. 그럼 그놈은 이제 맹수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족속들이죠.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초장에서 꼴을 얻을 수도 없고 물도 얻을 수도 없고 맹수로부터 지켜줄 그 목자가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말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며 피폐해지고 사나운 짐승들 앞에 방치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앞에 처한 불쌍한 형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살펴보시니 바로 참 마치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버려진 양들.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득실거리며 파리는 왱왱거리고 먹을 것이 없이 비썩 말랐는데 지키는 사람은 없으니 언제 그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양대로 그런 형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장 중심으로부터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깊이 동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작에 세우셨어요. 저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에게 맡겨진 양을 참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렇게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1절부터 보면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어요. 1204쪽입니다. 구약 1204쪽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크린에 띄우면 아주 편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책 찾아보게 하는 거는 집에서도 성경을 늘 찾아보시면서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성경 순서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204쪽인데요. 구약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목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양무리를 잘 먹이고 기르고 돌보게 하려고 세운 것인데 너희는 어찌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잘 먹여 기르는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전념하지 않고 어찌하여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것을 먹고 그 털로 옷을 해 입고 양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되 정작 내가 해야 할 일 양무리를 먹여서 살찌우는 그 일은 왜 하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할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렇게 방치하여 버려두느냐 하셨습니다. 쫓겨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남아있는 양무리에게도 악한 권력을 휘둘러서 강포로 다스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느냐 책망하셨던 것이죠. 저들이 목자의 직분을 제대로 행치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어려움과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이하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립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목자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뜻을 바로 깨닫고 이스라엘을 섬기며 돌보며 살리는 그런 참 목자가 없으므로 그래서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산과 들에 유리방하며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이 양들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양의 젖과 양의 고기와 양의 털로 자기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하는 데만 온 정신을 팔고 양무리를 먹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는 노략거리가 되고 온갖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양을 먹여 기르며 돌보는 대신에 오히려 양을 자기 먹을거리로 삼아 삼키는 늑대같이 냉혹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양무리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목자의 손에서 이제는 양들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들의 직분을 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들이 돌보지 않아서 온 산과 들에 흩어진 양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줘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된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구해내시겠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부터 모아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처럼 양들을 찾고 구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강포한 모든 목자들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3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바로 다윗과 같은 참 목자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양물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돌아보게 하시겠다 하는 예언이지요. 앞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으러 이제 한 목자를 보내실 겁니다. 참 메시아를 보내실 겁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요. 그는 이제 양을 먹이는 참 목자시라. 양을 늑탈하는 강포한 목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긍휼의 목자이실 것이요. 다윗과 같은 왕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마태복음 9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장림된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거는 바로 이 목자를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참 하나님께서 그 강포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온 양떼를 모으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긍휼의 목자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을 찾아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모습을 보니 마치 목자가 없어 양떼가 온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목자가 이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도적과 강도 같은 목자에게 계속 시달려온 역사였습니다. 비록 모세나 다윗과 같은 신실한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보면 거짓 목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해온 나머지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린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마지막에 이제 그 양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참 긍휼의 목자 예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죄로 망한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을 영적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온 땅에 흩어져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것은 이제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메시아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참으로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짓밟히고 짓눌리고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을 모아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영적 추수의 때가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그가 일하고 수고한 결과 수많은 영적 알곡이 추수되고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된 때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는 시급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시급함을 의식하시면서 바로 이 메시아의 때가 왔으므로 이 메시아의 복되고 귀한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함께 참여할 손이 필요하니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망하여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모아들이는 메시아의 영적 추수가 시작된 지금 그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을 보시면서 이 일은 산적하여 있고 때는 시급함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을 속히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살피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때도 실제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칭히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밝히되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르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지도자의 이런 역할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동시에 참으로 중요하고 기묘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맡은 일이 끝났고 죽을 날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바로 이 일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간구하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하며 다스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를 모세는 이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어떻게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자에게 불과하지만 그가 맡은 역할이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참으로 두렵고 염려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쓰시려고 사방을 둘러보셔도 참 쓸만한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총회 나가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바깥에 수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참 유명한 목사님들도 참 자주 만납니다.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도 살펴보고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하나님이 사람을 좀 쓰시려고 아무리 살펴보셔도 참 쓸만한 사람이 정말 없겠다. 물론 이 말은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코 저를 제외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참 자기 배를 불리지 않는 목자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포하게 양들을 착취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목자도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고발이 올라왔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자기들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경회를 하면은 부흥사경회 강사한테 300만 원을 주고 부흥사경회 자기도 수고했다고 300만 원을 받아간다. 특별새벽기도 40일을 하면 특별히 고생했다고 또 400만 원을 받아간다. 이런 걸 쭉 나열해가지고 보내왔어요. 다른 말로 보니까 하여튼 월마다 사례를 받으시고 건마다 사례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포하게 양들을 착취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혹 물질적으로 착취하지 않아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명예를 얻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양들을 몰아넣고 혹사시키는 그런 목사도 많고, 성경과 진리에 창념하지 않아서 설교 시간마다 양들의 영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목자도 많고, 심지어는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철학과 처세술, 더 나아가서 이단을 가르쳐서 마치 그 영혼의 독약을 먹여서 완전히 양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교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무례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무서운 폭력성과 비정함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자들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고 매장시키는 비판과 정죄가 가득하지요.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그 속 깊은 동정과 긍휼을 가진 목자는 이 시대에 참 희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과 함께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좀 더더욱 희귀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이렇게 긍휼과 동정이 많은 사람은 또 진리하고는 또 관계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또 진리와 관계 있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매섭고 버릇이 없고 무례한지요. 참 사랑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들을 싸매고 치료하는 그런 목자를 참 사방을 어디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면 진정으로 민망히 여기실 것이라.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라도 좋은 목자가 되면 좋겠는데 저도 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스스로 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할 뿐이요. 양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강포한 자들을 만나 죽어가고 있으니 주의 참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망연자실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들의 이런 비루한 모습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목사한테 실망해야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사실 어느 목사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자들에게 소개해서 신자들을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변명할 수 없지요. 분명 참으로 잘못하고 있지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은 참으로 신자들에게 사람 목자 그 이상의 목자가 필요하다. 참 진실한 목자, 긍휼의 목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살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참 목자십니다. 인간의 비루함은 역으로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긍휼의 목자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 영혼을 던져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 안에 여러분 영혼을 맡기십시오. 이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 목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이 참 비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참으로 어찌 그리 무능하게 내팽개치며 수행하지 못하는지요. 저희를 다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이끄시오니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마치 임신한 암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오니 저희가 이 긍휼의 목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 인생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참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항상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참 긍휼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며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면서 깊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